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순절 기간에 묵상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전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상황이 이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신 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귀를 풀어 오는데 누군가 분명히 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들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미 예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건넌 마을로 갔고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받을 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혹은 이 일이 내게 주셨어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해 보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신 말씀과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하다가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 두 제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 마을로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할 말씀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족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에 정보나 어떤 지식도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었던 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순종할 수 있을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릎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유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믿음의 문제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도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믿음과 행함의 원리와 똑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방금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말씀을 듣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노아 그리고 본문에 등장한 두 제자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믿었고 믿은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자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두 제자가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가지러 갈 때 두 제자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물건을 픽업할 때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넌마을로 가라고 하시죠. 영수증은커녕 나귀를 에게 대가로 치를 돈도 안 주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나귀값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혹은 주인과 이미 이야기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냥 주인이 주나요라고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두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갔고 결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귀를 가지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의 예언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도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실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순종의 인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누군가는 경험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능력과 실제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5절에서 14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 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해도다. 다메섹 강과 아라미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직접 나와서 아련한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번의 물에 요단강을 씻었을 때 몸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말한 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눈먼 장님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나 이 장님의 이야기나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문둥병이 나았고 소경은 눈이 떴다는 결과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을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두 제자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나귀를 갖고 오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돈을 주셨다면 왜 머뭇거리고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돈 대신에 뭘 말씀하시냐면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마을까지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두 제자가 믿음이나 순종이 아닌 그냥 한번 가볼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 되면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 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건넌마을로 갔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그걸 왜 갖고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저항 없이 나귀를 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음 주일날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약간 이거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면서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반기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제자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나귀를 갖고 오니까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갖고 온 나귀였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너의 자녀들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 일꾼으로 주의 사자로 쓰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니 주님 나를 쓰소서라고 나를 드리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하며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며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2절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가사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부르신 자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님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아멘 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오늘 쓰겠다. 너를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재물을 통해서 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바로 아멘하며 즉각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태우는 나귀 새끼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일꾼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돕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건너마을로 건너갔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건너마을로 건너가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두 제자와 같이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지, 내게 주어진 두려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순간들과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2023년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들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나귀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